계십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데요. 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바로 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지만 어제는 진짜 대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본당이 거의 안 온 분 빼고는 다 온 것 같았어요. 맞죠? 안 온 분 빼고는. 그래서 아니 저분이 하는 분도 기도하러 오셔서 제가 얼핏 생각해서 한 대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정도. 하여튼 찬양하는데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제가 찬양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또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보통 5일 정도 기도하면요 몸이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안 피곤하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조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영이 가장 총명하고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마음이 뭐냐면 오늘 하루 어땠냐? 그것은 어제 한 기도의 결과가 오늘 하루거든요. 이번 한 주가 어땠냐? 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기도한 만큼의 결과가 이번 한 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끔 너무 바쁘거나 몸이 아프어서 기도를 못할 때 있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몸이 어때요? 굉장히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굉장히 찌뿌둥하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를 평소에 꾸준히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번 주 내내 기도한 분도 있고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한 분도 있고 어쩌면 오늘 처음 기도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 구호 있죠? 우리 오늘 5일차네요.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은혜라는 공장을 가동하는 연료입니다. 은혜가 정말 공장 돌아가듯 착착착착착 우리한테 이루어지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뭐라고요? 기도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쏟아내고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연료가 되고 기름이 되고 전기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5일째 물어보고 있죠. 대답은 여러분 제목을 말씀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이 제목만 봐도 마음이 좀 뭔가 재밌고 힘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요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요 문제 위에 올라서서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다본다라는 표현 아시죠? 네. 올려다본다, 내려다본다. 네. 어떤 게 여러분 마음이 더 좋으세요? 네, 내려다본다. 내가 갑이 되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거죠. 내가 넉넉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라는 그 바다 빠지는 게 아니라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익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정리하셔야 돼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우리 15절 읽었죠.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1절 위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뭐라고 써있죠? 5,000명을 먹이시다.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에겐 기적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드렸죠. 사람들한테 기적, 우연, 놀라운 일 하나님께 뭐라고요?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예수님 별거 아니거든요. 오병이 기적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시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한낱 갈릴리 출신 시골 선생이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로 따지면 뭐가 된 거예요? 대선주자 1위 후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지지율이 팍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 예수 이러면서 지지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처, 예수님의 대응 무엇이었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대요. 자, 여러분, 혼자 어디로? 산으로. 자, 이 중요한 단어예요. 혼자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산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네,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6장 46절 따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산, 기도, 이 참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산은 한적한 곳을 말하죠. 산은 높은 곳이 아니고, 산은 나무 하는 곳이 아니고 한적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건 뭘까요? 혼자라는 건, 혼자의 반대는 뭐예요? 여럿이란 뜻이지만, 사실 혼자라는 말은, 반대적으로 보면 여럿이지만 사실 혼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예요. 혼자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기도죠. 네, 혼자 산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오늘 성일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성일교회 예배당도 산 중턱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한다. 오늘 이 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의 반대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혼자가 뭐예요? 혼자는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내 앞에 누가 있던 위치가 어디든 이 시간 이 기도의 산에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도 산에 갔고요, 엘리야도 산에 갔어요. 왜요? 세상을 뒤로 하고 홀로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곰곰이 보면요, 이 최신 현대화된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외로운데요, 혼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사람의 본성은 혼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뭐와 함께 합니까? 이 소통하는 창구가 있죠. SNS라든가 휴대폰, 또 개인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잠 안 자고 불 다 꺼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핸드폰이라는 불이 다시 켜지잖아요. 핸드폰으로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뭐 하죠? 또 이것저것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요, 영화 주제가 요즘에는 한참 요즘도 아니에요, 한 5년 10년 전부터 좀비, 귀신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왔죠. 인간이 이게 연합되고 뭔가 가까이 뭔가를 하려는 욕구들이 많은데요, 이제 별별 것들과 다 연결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막 좀비물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죠. 좀비는 사실 이렇게 족보가 없는 귀신이잖아요. 귀신 중에 뭐 처녀 귀신도 있고 드라큘라도 있고 여러 족보들이 있는데, 좀비는 어디서 나온 그 족보 없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영화의 주제가 보니까요, 요즘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가 여러 개 있어서요, 또 다른 우주의 나를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예요. 영화 주제 스토리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의 본성은 뭔가 자꾸 연결되고, 오죽하면 영적인 세계와도 연결이 되고, 오죽하면 또 다른 나와도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SNS상이든 영화상이든 상상이든 공상이든 어떤 것과도 연결되려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각자 뭔가 연결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정작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 우리 이 젊은 세대들, 꼭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이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주의권의 전통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요즘 이 시대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 네. 말씀은 참 더 이 귀가 높아지고요.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건 뭐 복음의 관점으로, 이건 성경적 관점으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탁월해지고 확대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죠? 온라인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홍수처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좋다.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고, 아까 연결도 말했지만 공동체가 좋다. 서로 인격이 좋다. 서로 만남이 좋다. 이 시대에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참 좋고요,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시대가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사실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은요, 혼자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홀로 있지 못한다는 건 뭔 말합니까? 혼자 있지를 못한다. 한시도 혼자 있지 못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노트북을 하거나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 자꾸 연결하고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혼자 있지 못하는 영성, 곧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있고 유혹이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처법,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대처법 뭐였어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홀로, 산, 기도라는 것은 연결된 단어예요. 연결된. 세상을 뒤로 한다는 얘기고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늘 누군가랑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SNS를 하고요, 뭐 인터넷을 하고요, 전화를 하고요, 사람 만남을 모임하고요, 수많은 소모임과 또 말씀이 좋다, 공동체가 좋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쩌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고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경험하느냐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추어는요, 목사님 제 스타일은요 묵상 기도예요. 저는 묵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조용히 기도 잘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런 조용히 막 졸려서 못하겠어요. 저는 주여 삼창하고 무조건 크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통성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어떻게 더 좋은 기도입니까? 기도의 프로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특별한 상황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요, 새벽에 잠잠히 30분 동안 졸지 않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이 꼭 뭐래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아, 뭐 난방이 안 좋아, 뭐 음향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여러분, 진짜 영성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연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홀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기도의 습관이 진짜 리더십의 원천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보면 15절 뒤에 보세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중요한 단어가 혼자였죠. 혼자, 홀로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산도 중요했죠. 떠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다시가 뭐예요? 주님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그러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지만 또한 혼자도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공동체 모임하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사모해요.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어땠냐 이랬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도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이지요. 그러나 모일 수 있는 만큼 혼자도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사실 이 혼자 있을 수 있냐 없냐가
지도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주일날 깃발 꽂아놓고 건물 지어놓고 예배 있고 모여라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예배 시간 10시 반, 11시 모입니다. 모이는데요, 공동체에 속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스스로 홀로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중간중간 한적한 곳에 새벽 5일의 미명에 늦은 밤까지, 때론 제자를 내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기도하러 홀로 계셨던 거예요. 오늘 금요예배니까 조금 이 설교 주제를 확장해 보면, 적용을 확장해 보면 우리 가운데 리더십들이 있죠. 이 자리에 여러분, 리더, 목자, 팀장, 여러분 리더입니까? 그러면 공동체 활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죠. 리더십, 사람들과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이자 하고 이런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리더라면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홀로 기도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기도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리더해 주십시오 라고 세워주고 리더십을 주고 권위를 주고 사람 앞에 세워줘도 스스로 홀로 기도할 수 없으면 아무도 진짜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좋은 관계 맺는 거, 인기 있는 사람 되는 거, 좋은 인격으로 인정받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유혹의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사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근데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니, 이런 일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대요. 원어를 보면 역풍이 불어더라. 역풍. 원리가 가려던 것과 반대의 고난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좀 그 바다 좀 건너면 안 돼요? 좀 하겠다는데. 근데 이 큰 파도와 바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관이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좀 얄구 주신 것 같아. 이럴 때 보면, 아니 왜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도 이 바람과 이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혹의 상황, 사람들이 몰려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 허영심과 그 인기와 그 주제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상황 앞에 피하여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왜 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방금 말한 그 유혹, 이로 인한 인기, 즉 허영심과 욕망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날려버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바람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리더와 무리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어떤 영성이에요? 유혹 앞에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불, 그 교만의 불, 그 허영심의 불, 그 정말 본질에서 벗어난 그 엉뚱한 생각의 불을 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로 내모셔서 큰 바람과 파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성도를, 한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두 가지 훈련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명 혼자 산으로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혼자 산으로 훈련. 뭔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 훈련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하셨던 혼자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든 훈련을 시킵니다. 즉 영성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훈련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이 있죠. 두 번째 훈련은 일명 큰 바람과 파도의 훈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큰 바람과 파도의 훈련.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고난이라는 훈련이지요. 고난이라는 훈련이지요. 여러분, 영성의 훈련과 고난의 훈련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무슨 훈련?
혼자 산으로 훈련, 또 하나 훈련은 큰 바람과 파도 훈련.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제가 지낸 거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도하고 영성을 하는 훈련이 있고요,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연단할 것은 연단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둘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보통 둘 다 우리한테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훈련이 더 좋아요? 어떤 훈련이 더 좋아요? 좋은 훈련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군대 다시 가라면 가겠냐고요. 6억 훈련 받겠냐고요. 안 받죠. 훈련은 좋은 거 없어요. 근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산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같이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슨 훈련이냐면 일명 혼자 산으로 훈련을 거부하면요, 안 하면요, 그럼 바로 자동적으로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됩니다. 바로 큰 파도와 바람의 훈련이 시작되지요. 혼자 산으로 훈련이 조금 더 쉬울까요? 큰 바람과 파도 훈련이 좀 더 쉬울까요? 쉬운 게 어딨냐니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나 약간 느낌이 달라요. 하나는 선제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가 대응하는 훈련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북한 오기 전에 뭐 한미 연합 작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미리 하는 훈련, 미리 하는 훈련으로 선제 기도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두 번째는요,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빨리고 기가 빨리고 힘이 들고 괴로우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첫 번째 말씀 저한테 간증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진짜 10년 평안하고 평안할 때 또 기도하면 20년 평안한 거 맞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보면 한 가지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선생님 복을 받았어요. 선생님.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학원 이런 데는 못하지만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선생님 만나갈 때 보면 제가 봐도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12살 11살인데 참 좋은 선생님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그래서 야, 미안하지만 정말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아. 요즘도 지금 뉴스 보니까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막 선생님들 얘기. 그렇다고 제가 좀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도 기도했지만 초등학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미 42살이지만 이미 죽을 때까지 저는 어른이잖아요. 맞죠? 저는 계속 어른이지만 그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돌아봤더니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늘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보세요. 제가 5년 전에도 이 뻔뻔한 간증 맨날 했죠. 저희 아이들 잘 되나 안 되나 보시라고. 보셔요. 잘 됩니다. 왜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슈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저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들어봤잖아요. 꽥꽥 소리 지르고 혼자 막 소리 뭐 엄청 크죠. 근데 이번에 또 그 예술의 전당이랑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뮤지컬 베토벤의 주인공 아역으로 또 됐잖아요. 어제 계약서 쓰고 왔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제가 쓴 거 아니라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노래하고 연기하고 하는 거 안 끊이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 저는 연기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저희 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찬양만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차연팀에도 간증했지만요, 제가 허리가 좀 약하잖아요. 작년 봄에도 제가 2주 동안 교회 못 왔었죠. 우리 장로님하고 하집사님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막 못 옮기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월화가 노회였잖아요. 노회. 근데 화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체육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체육대회 현장에 가서 안 했거든요. 달리기, 축구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등에 또 신호가 온 거예요. 그 작년 우리
그 제자훈련 캠프 때 그랬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고기 딱 구우려고 신용하다가 고기를 안 구웠어요, 맞죠? 고기를 안 올렸거든요. 그때 숯불만 펴놨는데 제가 이렇게 꼬꾸러졌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그런 거예요,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그 저기 있는 저 불광동에 있는 무슨 잔디구장 같은 데 있었는데 제가 체육을 안 했어요.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안 했는데 딱 등에 신호가 왔어요. 그럼 어떡하냐? 사람이 등에 힘이 딱 풀리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꼬꾸라지면서 제가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문교 목사님. 그리고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데 제가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앞으로 딱 쓰러진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 목사님들이 체육대회가 이제 끝났겠죠. 이제 저 때문에 한참 하다가 체육대회가 끝나고 저를 삥 둘러싸서 우리 대한민국 가장 믿음 좋은 목사님들 60명이 삥 둘러싸서 오전 체육대회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힘이 풀리니까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식을 잃었어요. 딱 눈 떠보니까 또 앰뷸런스가 와 있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앰뷸런스 타면 개고생이다. 가면 이거 이도저도 못하고 3일 동안 꼼짝 못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나을 수 있으니까 앰뷸런스를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고 이제 오후 3시까지 그 자세로 있었어요. 거기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다시 괜찮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축구하고 농구하고 오후가 돼서 이제 겨우겨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녁 때 뭐가 있죠? 기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겠죠. 특별기도 이제 시작 막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밑에 한의원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한의원에 딱 갔는데 한의원 아시죠? 이게 침대 있는 거. 거기 올라가서 침 딱 맞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침을 딱 15분간 맞았는데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려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때 하집사님 장로님 병원 갔을 때 침대에서 그때 서울대병원으로 저를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못 움직여서 또 좀 무거워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그래서 그 한의원 6시 반인데 문을 닫더라고요. 안 된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부르더라고요. 앰뷸런스도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서 더 이상 손님을 안 받고 제가 그 침대에 내려오는데 30분 걸렸어요. 이렇게 1초면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 교정기를 이렇게 차고 허리를 차고 교회에 딱 올라왔는데 예배가 이제 8시잖아요. 한 7시쯤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딱 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 그렇죠. 허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예배전에 계속 서 있었죠. 그렇지만 한번 저기 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약속했어요. 설교만 하고 기도에 딱 시작하고 제가 올라가서 눕겠다. 근데 설교를 그때 제가 사실 뭔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째 날. 여러분 막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허리를 딱 만졌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데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올라가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죠.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낫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요 옆에 이 의자 있죠. 요 옆에 제가 앉으려고 사실 갔는데 못 앉고 이게 앞에 또 꼬꾸러졌어요. 앞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은혜 받아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꼬꾸러진 거예요. 앞에 꼬꾸러졌는데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제가 혼자.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왔네요. 네. 뭘 얘기하고 싶냐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여러분도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건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게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제 말씀 들으셨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는 이걸 바라지만 주님은 이 응답이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별기도를 선포해놓고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딱 한 번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이거 진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기도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연처럼 보이는 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혹 앞에 스스로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의 산에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이때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두 번째 훈련을 시키셔요. 바로
바람과 파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기간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응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홀로 산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올 때 방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는 있더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가 있더라고요. 몸이, 마음이, 환경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도 산에는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올라왔는데 홀로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기도를 할 때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누구한테 들린다고요? 내 영에 들려요. 내 영에. 나가 아니라, 나는 나잖아. 기도하는 난데요, 내 영에 들려요. 그러면 내 영이 반응을 해요.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조절시켜줘요. 분명히 나 자아는, 야 5일이나 기도했어, 피곤해, 오늘 너무 힘든 날이야, 오늘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지친 날이야 라고 나한테 말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상상 초월하게 많죠. 온갖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생겨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걸 들으면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이 문제의 바다 위로 걸어와 손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자,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은 고난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고난의 훈련. 그러나 혼자 산에 오르실 수 있는 예수님은 고난 당하지 않으셔요. 지금 파도가, 바람이 불어치잖아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문제이지요. 지난주 설교 따지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지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죽겠네, 나 죽겠네죠. 이 엄청난 파도에 배가 뒤집히려 하고요, 몇몇 사람들 물에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물 먹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겠죠. 근데요, 혼자 기도의 산에 올랐던 예수님은 그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10리나 되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10리나 되는 약 4km죠. 땅으로부터 4km 동안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문제의 위를 걸어오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성경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이 기도와 또한 고난의 훈련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있는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고 하셨죠. 병행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오다가 어떻게 해요? 퐁당 빠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못 걷습니다. 즉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요, 문제의 파도에 잠기지 않고요, 우리도 기도하면 문제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오라 그랬고, 몇 발자국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문제 위를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퐁당 빠진 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어제 말했던 염려 같은 거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염려라 그랬잖아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와 간구와 아뢰는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다시 말해 기도를 할 수는 있었어요. 왜? 베드로도 교회 목자고 집사님이고 교회 중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기도했죠. 네? 금요일마다 기도는 조금 했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훈련이 안 돼 있냐? 베드로는 홀로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안 돼 있던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문제 앞에 있으면 가끔은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것 같아요. 문제에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몇 발짝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퐁당 빠지곤 하죠. 그러면 우리는 2배, 3배로 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네.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풀리네.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게 잘 안 되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염려, 즉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건 내 말 안 들으면 바다에 폭 빠진다 이놈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본받으라 하셨어요? 나를 배우라 하셨죠. 나를 본받으라 하셨죠.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네? 예수님 굳이 무리를 걸어오는 과정 안 보여줘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뭐하러 심리 4km나 걸어오시는 거예요. 짠 하고 그냥 한 방에 오시면 되는데, 이 텔레포트 여러 가지 뿅 순간 이동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심리를 걸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문제와 고난의 어려움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산에 홀로 오를 수 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왜 잠깐 걸었다 빠뜨립니까? 이제 처음부터 야, 너 믿음 없으니까 안 돼. 나중에 한 3년 후에 해.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좀 걷게 하시지 왜 빠뜨립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 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할 땐 좀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믿음이 약하고 기도를 못하니까 퐁당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인교회 5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늘 말씀드려요. 진심으로. 근데 안 되죠. 혼자 기도하는 게 잘 안 되죠. 혼자 TV와 인터넷과 맛있는 것과 띵동 누르면 얼마든지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이 집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 연결된 세상 가운데 혼자 기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도 홀로 기도의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 제자를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평생 큰 바람과 파도의 훈련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기도합니까? 성공할 때만 기도했나요? 실패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주님의 기도는 바로 지금 당장 하셨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분의 간증처럼 지금 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행복하고 복될 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인기 폭발일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고난 직전, 내일 잡히시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기도하셨어요. 습관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번 특별 기도회가 어떤 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일 성도들이 이 기도의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습관, 홀로 기도하는 훈련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한 분도 있지만 특히 오늘 처음 기도하시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 우리 결론 있죠? 파란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위를 걷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 위를 걷는 예수님과 같은 홀로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